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 한 사람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써내려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뒤흔들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메시지를 아직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더 큰 뜻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멀리 떠나보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믿음의 동역자를 선교지로 파송하거나 혹은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별. 우리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때로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흩어지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고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누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곳에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 바울의 기도 역시 바로 이런 애틋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영적 비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장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4가지 위대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자아와는 다른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 영적인 핵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사람이 죄로 인해 연약하고 깨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도 미워하는 법이나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처와 아픔은 이 연약한 속사람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나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알미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가득 채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속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깨진 곳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연약함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요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미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가슴으로 체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객관적 지식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은 주관적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 지식, 즉 교리와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정적인 체험을 경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주관적 체험을 추구하며 성경 공부나 지식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식과 체험이라는 두 날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체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바로 곁에서 들었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에 금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책 속의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매일의 순간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우리의 작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라는 초청입니다. 어제 경험한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면 모든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면 이 도시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현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경험해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꾸는 꿈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은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꿈꾸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렸던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